구약성경 요나서 페이지 수로 1287페이지입니다. 오늘 교재는 이 요나서 전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특별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요나를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에 요나를 던지라. 예.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이 요나서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이 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명령을 하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이 성에 가가지고 바로 이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오늘날 이락입니다. 이 이락인데 이락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은요,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을 누가 중건했느냐면, 누가 지었느냐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성입니다. 니므롯 아시죠? 이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쌓은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세운 성인데 여기 나오는 이 니느웨 성의 크기가요, 얼마나 크냐면은 이 성의 둘레가 걸어서 3일. 우리 엔간은 큰 성이면 걸어서 3일이 걸리겠습니까? 반나절이면 다 안 돌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그런데 이 성의 크기가 걸어서 3일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걸어서 3일 길이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니느웨는요, 상업이 번창하고 목축업과 그 다음에 이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생활이 무척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니느웨가 그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거기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은 사치와 방탕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때때로는 이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 잘 살게 해주시면 실제로 이 복음을 다른 곳에 증거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풍요로워지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사치와 방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가정적으로도요, 가정이 부유해지고 가정이 풍요로워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것은 사치가 따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때때로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자전차를 타고 다니고도 아멘 합니다. 그러죠? 조금 더 생기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생기면 여유로워지면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봐도 나보다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우리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이 많아지면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은 사치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이제 방탕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니느웨의 이 도성도 사치와 방탕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의 왕 다글라 3세 때 이스라엘이 이 나라에 패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락에게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하고 전쟁을 하다가 일본에게 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고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중국과 가까워집니다만 사실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습게 볼 겁니다. 때때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거만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우리 별로 잘 사는 적 없습니다. 별로. 이제까지 중국에게 우리는 압도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역사의 대대로 보면 우리는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조그마한 속국이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한 주의 자치주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이 조선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왕으로 임명을 해야 왕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왕으로 임명 안 해주면 왕으로 행세도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조금 못 살고 중국 물건이 안 좋고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중국 형편없는 거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건 교만의 수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 깜빡깜빡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금방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금방 따라옵니다. 금방 따라오고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중국의 부자들은요, 한국의 부자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국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40%만 잘 살면요 엄청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이 40%가 잘 먹고 나머지가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중국을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중국의 시평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누나라 까딱하면서 가소롭게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만하면은 언제든지 그런 대국에게 먹힐 수뿐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게 계속 조공을 바친 것처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이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대대로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당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 악하고 정말 그 참 무지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던지 정말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만큼 냉혹한 사람들이었냐면 아수르인들이 적군을 잡으면요, 이 전쟁을 하다가 적을 잡잖아요. 적을 잡으면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자로 가죽을 벗겼어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항문에다 창을 꼬집어버려요. 항문에다 창을 꼬집어가지고 창에다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창에 매달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아수르를 보면은 벌벌 떨었죠. 정말 그들에게 잡히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 이락의 아수르 나라가 정말 잔인무도한 이런 냉혹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당하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아주 마음속에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예? 이 니느웨 하면은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가렸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우리들도 때때로는 저기 일본 사람들이 막 하면은 그 일본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쁜 마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마음속에 뭔가 이제 좀 세상적인 막말로 껄쩍지근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극악무도한 이런 니느웨에게 너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정말 지금 굉장히 사치와 방탕으로 온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전도해라 그래요. 이 요나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실제로 이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요나는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이제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 니느웨 가서 전도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이 요바항으로 내려갔다 오는데 이 요바항에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수도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행정 도시의 수도인 텔아비브, 그게 옛날 요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에 큰 빌딩도 없고 옛날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고풍의 이런 그 건물들이 많고 텔아비브에는 현대식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바항에 내려가지고 다시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이 요바항이 바로 오늘날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실제로 이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데도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가도 우리 일이 딱딱 막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일이 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리는 것 같이 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나도 보면은 아주 도망가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딱 요바로 내려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도 준비되어 있지, 그 다음에 돈도 준비가 다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배도 준비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자나 어떤 자? 악한 자나, 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곳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요나를 읽으면서요, 때때로는 이 요나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나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요나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중국에 가서는 전도를 자꾸 하기가 싫거든요. 왜요? 막 중국에 가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서 핍박을 많이 해요. 굉장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하는 나라에 가서는 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뭐라고 저래?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 선교지를 많이 돌았습니다만 중국에는 재생전 2번 가고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중국에서 오라고 난립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던 이주철 형제님도 정말 중국에 좀 한번 들으라고 난리는데, 한가운데 선뜻 그렇게 선교사들이 오라고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선뜻 이렇게 안 내껴요. 그런데 이제 미안스러워서 한번 가기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신앙은 점점 하향적인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선하다든지 악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전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전하지 않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는 우리 신앙이 점점 하향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요바 바로 텔아비브로 내려가서 배에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이 요나가 배를 탔는데도 배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밑창으로, 그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아래로, 나중에는 이 배 아래에서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다로 던져졌죠.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다로 던져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또 들어가 버렸어요. 예? 실제로 바다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전도를 포기하고 세상 밑바닥으로 내려간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폭풍과 대풍이 이제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를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타고 가는
우리 배가 있죠. 가정이라는 배가 있고 직장이라는 배가 있고 또 교회라는 배가 있고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고 가는 배에 파도가 무섭게 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배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직장이라는 배에도 엄청난 이런 그 파도가 풍랑이 밀어쳐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배에도 파도가 무섭게 쳐올 수 있습니다. 삶에 이제는 이렇게 뭡니까? 파도가 치면요, 첫째 찾아오는 것은 뭐가 찾아옵니까? 멀미가 찾아오죠. 참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이죠. 배를 타고 거기 낚시지를 한번 우리 형제님들이 간 적이 있죠.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꿈에 부풀어 가지고 신나게 그냥 오늘 가서 뭐 잡아다가 뭐 회를 해먹네, 뭐 매운탕을 해먹네 하고 갔는데, 저만큼 들어가니까 이 배를 세워놨는데 배가 노링 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멀미가 나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지 고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멀미를 안고 고기를 잡는 사람은 이원재님 혼자뿐이 없더라고요. 그 섬 사람이라. 우리 가영재님도 그냥 어느 정도는 버티더니 나중에는 노릇노릇하니까 어려워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 배가 노링을 하면 굉장히 멀미가 오죠. 멀미가 오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이 무트로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고 그냥 멀미가 싹 도망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자면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이 삶에 멀미가 나고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파선 직전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내가 타고 있는 이 직장이라는 배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태풍이.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파도가 무섭게 처음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파선의 직전에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이 본문을 보면은 사공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강구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자기 신을 불러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부르면서 이제는 막 기도를 해보지만 그래도 폭풍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특히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그 배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오느냐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우리 배에 이렇게 몰려와서 배가 이렇게 깨어지기 직전에 있느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들도요, 때때로는 이 교회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계속 전도해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은 찜찜해지고 딱 가라앉고 이럴 때는요, 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우리는 부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이 교회에 쥐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폭풍이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비를 나중에 뽑았을 때 니느웨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 비창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 때문에 이런 파도가 일어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때리렸든지 못었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전도하는 일은 등하시 여기고 세상이 돈을 쫓아서 세상 밑바닥에 잠들어 있을 때 세상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우리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요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오늘날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에 살아, 일주일을 살아, 한 달을 살면서 이 땅에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돈 몇 푼 버는 것 때문에 세상 밑바닥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삶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자기 신을 불렀는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이 배에서 다 내어 던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보면 먼저 잃었죠. 그 다음에 이 요나는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힘도, 기도할 욕망도 잃고 배 선창 아래 깊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배가 귀찮아지고 모이는 게 귀찮아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귀찮아지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오는 적 없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령에서 그런 것들이 안 옵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귀찮게 여기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과 떠나서 배 밑창이 깊이 하나님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배 밑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손 마른 자의 허상이 나오죠. 이 손 마른 자가 정말 이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집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요나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기도할 힘마저도, 기도할 욕망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때때로 우리 형제 자녀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기는 합니까? 어떤 청년들에게 정말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예, 하루에 3번을 합니다. 언제 합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은 혹시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에? 밥 먹을 때도 감사하지 않냐고 그냥 먹는 법은 없어요? 에? 청년들 하루에 3번, 언제, 하루에 3번이나 해? 언제 하는데?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그것도 밥 먹을 때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굶기지 않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 때는 또 감사가 나오는. 실제로 우리들이 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할 수 있는 욕망도 잃어버리고 배 선창 아래서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참으로 슬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잠단다고 파도가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 때때로 우리 환경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엄청난 어려운 파도가 몰아오면은 실제로 아이고 나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야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배미차에서 신앙의 깊은 잠을 잔다고 파도가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요나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원망과 자신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순풍은 결코 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오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오고 하고 계속 내 삶 속에 이런 많은 파도가 몰아오면은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바로 이 요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요나가 배미창에서 자기가 깊은 잠을 잔다고 순풍이 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파도는 계속 몰려왔습니다. 순풍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요나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요나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좋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이 대체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마저,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마저, 이것마저 잃어버리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의 존재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8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요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8절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이 파도가 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 뽑았죠. 누구 때문에 이런 파도가 왔느냐 했을 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 선장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대체 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선장이 요나에게 너는 지금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고국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너는 고국이 과연 어디냐. 그리고 네 번째, 너는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나에게 던져진 이 질문을 우리 형제 자님들이 나에게 던져보십시오. 요나에게 던지니까 아, 요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면 아무런 오늘 설교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요나에게 던져진 이 질문을 우리 각자 내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물어봤다고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업이 뭐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업은요, 우리가 하는 주업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주업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이게 주업이 뭔지도 잊어버리니까 소리도 안 나오는 거네. 소리도 그냥 내가 이렇게 나오네. 왜? 실제로 우리 주업은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업입니다. 그리고 부업이 사업과 직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업과 직장은 부업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요나에게 내 생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업은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업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업, 이 부업은 사업과 직장이 바로 부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에게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형제 자님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고국이 어디냐? 너희 고국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형제 자님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이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이 고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고국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백성이며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님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님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그 나라와의 그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국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냐고요? 우리는 선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장자들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때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가 이사야서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는 내가 나의 찬양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벙어리 제사장으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찌 제사장인데 벙어리 제사장이 되었느냐 하고 이사야서에 책망하고 있는 거 못 들으셨습니까? 너희가 제사장이면서도 어떻게 벙어리 제사장이 되었냐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바로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나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유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래도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가 완전히 타락된 건 아니죠. 바로 이 요나가 유랑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떠나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은 교회요, 너희는 지체의 부분이라. 모든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너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떠나 곧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었고 너희가 하늘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원망, 불순종, 곧 자기를 포기하고 이 모든 이것들을 모두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원망, 자기 불순종, 자기를 전부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 요나의 믿음도 이럴 때 보면 타락된 성도였지만 대단했습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풍랑이 오는지 잘 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그 뒤에 보면요, 아까 여기 네 고국이 어디고 이 질문을 던지죠. 요나에게 뭐라고 던졌어요?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나의 곡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이 하기 싫어서 지금 하나님을 떠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랑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뿔껑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 두려워했죠.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살인이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자꾸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래. 나중에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나를 죽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이 요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자, 이 바다로 던지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원망, 자기 불순종, 곧 자기를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도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자,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에 풍랑이 온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 내가 아니라 바로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 우리는 때때로 왜 무엇 때문에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누구 때문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나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있는 나 때문에 바로 이 교회의 흥왕과 부흥이 얻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바로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니까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배 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죠. 큰 물고기에서 이 요나가 바다로 툭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야 받으라, 농구할 때 받으라 하듯이 요나를 탁싹 받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요나가,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 그러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주변의 모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자,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이제 거기서 소화될 일만 생겨났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조용히 정말 죽은 자 같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속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지면서 이제 주여 정말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들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나를 토해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이제 요나가 회개한 것 같다. 그를 토해내라 그랬어요. 토해내라 하니까 이 물고기가 쭉 가가지고 육지로 확 토해냅니다. 바다에서 토해내면 죽지요. 그러니까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육지에다 토해내니까
이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만한 막 더러운 것들을 묻고 있다가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원점으로 다시 보냅니다. 원점으로. 이 원점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원점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으라.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실제로 내가 이 십자가 속에 내가 던져져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지. 정말 죽은 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나 이 죽은 자는 조용히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원점으로 다시 토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말합니다. 요나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원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부릅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제 요나가 싫습니다 하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요바에 내려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니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품어냅니다. 원점으로 품어내면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각각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수정하면서 이 길로 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부르셔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다,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는, 너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네가 속해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네가 처음 일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망각한 일이 뭐냐?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돌이켜서 우리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나의 본분을 잃고 있을 때 풍랑과 파도가 분명히 몰려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요나를 우리들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우리 형제 자녀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일깨우라고 하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요나를 우리는 들어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겸손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와 복음을 하여 우리 삶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던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